신명기 20장 1절로 우리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세상에서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전쟁보다는 다 평화를 원하지요. 다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이 전쟁을 물론 우리가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야 무슨 전쟁이 또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더 많이 빼앗아서라도 먹고 싶어서 결국은 남의 주머니까지 털려니까 그쪽에서는 또 가만히 있나요?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또 발버둥 치겠죠. 그러니까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들이 또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쟁은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마 모든 동식물들이 자기 먹거리 풍족하고 자기 앞에 부족함이 없으면은 전쟁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 많이 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더 욕심을 내요. 지금도 보면 세계적인 최고의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조그만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얼마나 겁박을 하고 얼마나 그냥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사실은. 기회만 되면은 그냥 돈 내놓으라 그러고, 내놓으라 그러고, 다 내놓으라 그러죠. 그러면 힘 없는 나라는 꼼짝없이 주든지, 만약 주기 싫으면은 전쟁을 하든지, 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빼앗으려는 자가 있고, 끊임없이, 그걸 안 뺏기려고 또 발버둥 치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내 힘을 길러야 된다 해가지고 힘을 기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경계를 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요.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치는 않지만 결국은 전쟁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좋아서 참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악한 자가 공격해 오고 전쟁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단 전쟁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양보하거나 점잠 빼고 있을 새가 없어요. 그때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고 또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으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는 거예요. 전쟁은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은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오늘 전쟁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전쟁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면 이겨야 돼요. 끊임없이 국가 간의 전쟁도 있지만 또 가족 간의 전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람들 간에
전쟁도 있을 수 있고요. 정 없으면은 자기와의 싸움도 있어요. 자기와의 싸움도 있고 자기 몸과의 싸움도 있어요. 뭐 질병이 드신 분들은 자기 몸과의 또 싸움이기도 해요.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원치 않는 질병이 침투해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싸워야지요. 싸우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겨야죠. 이겨내야 돼요. 그게 어찌 보면 전쟁을 치르는 자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좋아서 하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은 해야만 된다. 해야만 되고 그건 피할 수 없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뭐 양심적 병역 거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리는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군대 안 간다. 싸우는 총칼을 드는 곳은 나는 안 가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뭐 자기는 전쟁을 원치 않지요. 자기만 전쟁 원하지 않나? 우리도 전쟁 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전쟁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이 쳐들어오는데 그걸 안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안 막으면 다 죽는걸요? 그걸 어쩔 수 없이 막으려면 우리는 전쟁에 참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좋아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군대는 그야말로 좋아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예. 하지만은 그래서 의무를 지어줬어요. 꼭 좋아서 하는 일이면 의무 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싫어도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를 지어줬어요. 지어줬는데 그 지어준 걸 가지고 나는 평화를 살아가기 때문에 난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 그걸 또 양심적 병역 거부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 그건 정말 안 될 말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는 양심이 없나요? 그 사람만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군대 안 가나요? 예.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죠.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전쟁에 참가할 때에 지켜야 될 그런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쟁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참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참가하면 총칼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운다면은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고 안 죽이면 내가 죽어야 돼요. 결국은 전쟁은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 전쟁에 우리도 말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휘말려 들 수 있어요. 휘말려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 언약 자손들도 끊임없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전쟁을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회피한다고 무슨 상책이 나는 게 없습니다.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참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첫째, 그 적들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언약 자손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도 인도해내신 분이다. 애굽이 어떤 곳인데요? 그 당시로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그 세계 최강대국 그 강대국 아래에서 짓밟혀 있던 백성이 무슨 칼이 있었습니까? 총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무기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모두를 안전하게 다 이끌어냈어요. 근데 그걸 막으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애굽 병사들이 막으려고 했지요. 막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시더니만 다 물에다가 다 쓸어박아 넣어버렸어요. 홍해바다에다가. 이렇게 전쟁을 만약에 걸어온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너희 군대가 크고 적고 이거 아무 상관없는 얘기다. 그건 그냥 사람들끼리 하는 소리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도 안 되고 아무런 이야기거리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 숫자 보고 상대방이 뭐 군대가 많고 말이 많고 뭐 병거가 많다 해가지고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니까 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무조건 뭐 전쟁은 무조건 다 이기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전쟁이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실은 많은 전쟁에서 패한 적도 있어요. 왜 패했는가? 패할 적마다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든지 자기들 힘만 믿고 하든지 아니면 이방 나라를 믿고 나가든지 이랬을 때는 반드시 패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전쟁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믿고 나가면 겁낼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반드시 전쟁에 앞서서 아무리 급해도 전쟁에 앞서서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일단 제사장이 할 일은 백성들한테 안도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저 대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전쟁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전쟁만 바라보면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 수영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푸른 물, 많은 물, 그 물만 보면요 두렵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그 수영의 어떤 기술을 안다든지 그러면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 사건, 현장 이것만 바라보면은 누구든지 다 기가 죽고요. 미리 벌써 겁을 먹고 두려워 떱니다. 하지만 그걸 보지 말고 그 사건 이면에 또는 그 역사를 지배하고 주관하고 다스려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이 왜 생겼는가를 이해한다면 그 전쟁은 별거 아니다 그 말이죠. 어쩌면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첫째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또 저 대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한편이 되어주시고 대적에게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런 군대가 되실 것이다. 그 말이죠.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참 한가한 소리 하지요. 한가한 소리. 자, 전쟁이 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단은 안심시켜 놓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그래 놓고 야, 너희들 속에 혹시 이 중에 집 지어놓고 아직 낙성식 못한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그러고 손들어 보면은 손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야, 너희들은 집에 가 있어라. 너희들까지 전쟁 안 참가해도 된다. 그 말이죠. 안 해도 되고. 또, 그 다음은요. 포도원 지어놓고 아직 포도 못 따먹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포도 못 따먹은 사람 있으면은 물론 뭐 몇 년 동안 따먹은 사람은 괜찮지만 이제 처음 따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따먹은 사람은 지금까지 한 게 다 무효가 될 수 있잖아요. 만약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은 다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너는
가가지고 그냥 포도 좀 일단 따먹어라.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아직 약혼해놓고 아직 결혼을 못한 사람. 아니 결혼 날짜까지 받아놨는데 아직 결혼을 전쟁터에 나왔으면은 그 사람도 만약에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뭐가 돼요? 그럼 여자가 완전히 또 곤란해지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아주 곤란해지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빼라. 예, 어쩌면 다 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드리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조금 또 좀 다른 케이스인데 만약에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리고 도저히 나는 전쟁 나가면 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사람은 솔직히 있어도 뭐예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도움도 안 될 뿐더러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만 벌벌 떨면 괜찮은데 남까지 벌벌 떨리게 만들어요. 원래 두려움이나 이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런 사람은 이 전쟁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한마디로 자격이 없다. 전쟁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그런 곳에 너희들은 참가할 수 없다. 물론 이거는 세상 법하고는 또 달라요. 세상 법이라면은 세상에서는 아무리 두려워하든 뭐 하든 간에 무조건 의무를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강제성을 띠죠. 그래가지고 무조건 시키죠. 그리고 만약에 안 가면은 막 감옥이라도 집어넣어버리죠. 지금 세상은 그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하고는 사실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군대의 힘 믿고요. 아무래도 군사력을 믿고요. 아무래도 큰 나라를 의지하고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 그대로 다 갖다가 대입해서 다 그대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네. 없고 어차피 세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휘관이 돼가지고 다스려가는 세상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성경대로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는 세상 법을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리고 어찌 보면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영적 전쟁, 좀 더 근사치로 우리가 이해하자면은 이 교회 생활, 믿음의 신앙 생활 할 때에 정말로 용기가 없고 힘이 없고 부정적이고 계속 안 된다는 얘기나 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마이너스가 올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을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고 이렇게 권면할 필요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가 전혀 막 두려워가지고 도저히 나는 이거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만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오염이 돼버려요. 오염이 되면 결국은 전체의 사기가 다 떨어져요. 군대라고 하는 거는 좋든 싫든 일사불란하게 가는 거예요. 일사불란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자 무슨 딴소리하고 딴짓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전쟁을요 전쟁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막 숨었는데 어느 한 놈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어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난 두려워서 난 도망갈래요 하고서 막 도망가 버려요. 지금 가만히 다 숨어 있어야 되는데 혼자 도망가면 뭐가 되죠? 다 들통나는 거죠. 전체가 다. 그러면 그 사람도 결국은 죽어요. 그 사람도 죽고 나머지까지 다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군대에서 사실은 너무 허약해가지고
너무 의지가 약한 아이들을 군대 보내놨더니 그 아이가 군대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 아이가 완전히 무슨 뭐 일종의 뭐 자폐증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간신병사가 되죠. 간신병사가 되고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사고가 나요. 그 부대에. 사고 나면 그 아이 하나만 죽거나 잘못되는 게 아니고 그 부대 전체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런 예가 많아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는 억지로 어거지라도 막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뭐 한다고 쳐도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빼야 돼요. 빼야 맞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함께 가려고 하면 전체가 다 낙심이 되고 낙오가 돼요. 오히려 전체가 다 이상하게 좀 부정적인 것들은요 오염이 빨리 됩니다. 예. 그 성경에서 그래서 저 뭐 진 끝에서 어떤 불만 세력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게 얼마 안 가서 전체 다 오염이 돼가지고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모세한테 왜 이렇게 지도하느냐, 왜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가느냐, 우리를 강야에 다 끌어묻으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항의를 하고 그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전쟁에 정말 믿음 없이는 할 수 없고요. 두려워하는 자는 할 수 없고요. 그런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이라면 지금 싸워야 될 판인데 못 싸우겠다고 하는 자를 억지로 싸우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자들은 오히려 빼라는 거예요. 빼라.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다른 형제들의 마음까지도 다 낙심할까 두렵다. 그 말이죠. 자, 10절로 우리 한번 좀 교독을 해볼까요? 10절로부터 18절까지. 이번에는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진멸해서 취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합덕해요.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가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자, 이번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먼저 그 땅에 뭘부터 하라고요?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기는 하는데 그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죠? 항복을 요구하는 거죠. 항복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그래서 화평하기를 원한다 하면은 그럼 너희들 항복해라.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이제 군신관계를 맺고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우리를 섬긴다면 너희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화평하기를 거절하면요. 그러면 싸우려는 거죠. 싸워서 그 남자들은 다 쳐 죽이고 여자들은 빼앗아서 너희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빼앗은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보면 좀 너무 과격한 모습 같지 않나요? 사실은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적인 제국주의자들이 많잖아요. 한때 영국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구 반대편까지 다 점령을 해가지고 다 자기 나라 삼았으니까 이쪽이 태양 질 때면 저쪽은 태양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지요. 전 세계에 속국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나라들을 빼앗을 때에 사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나라를 쳐들어갈 때는 그 땅에 먼저 화평을
맺자고 요구하고, 그리고 만약에 안 맺으면 그냥 쳐들어가 버려라. 그래서 빼앗아 버려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전 세계를 점령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까지도 왔지요. 프랑스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먼저 일본에 갔지요. 일본을 먼저 점령을 했어요. 점령할 때 제일 먼저 가가지고는 뭐부터 하냐면은 화평조약 맺자, 평화조약 맺자. 그래가지고 서로 통상하자. 처음에는 이제 통상하자 그러죠. 근데 통상을 요구 안 받아들이죠. 우리 화평조약 맺자. 안 받아들이죠. 그럼 포를 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들이 화평하기를 거절했으니 우리는 너들 점령하겠다. 그래가지고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거기서 배운 일본이 자기네들도 한번 당했었거든요. 당하고 나서 야, 처음에는 일본도 원래 그 총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공격해 올 때 보니까 총이 있어요. 총이 있으니까 일단은 항복을 하고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총을 무기를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막 개발을 해가지고 그 총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동남아를 다 휩쓸었죠. 일본이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도 쳐들어와가지고 문 열어라, 개방해라 막 이러면서 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 지금 악용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그 가나안 땅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멀쩡한 남의 나라를 그냥 점령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 거기 살던 곳이에요. 거기는 아브라함의 무덤도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막벨라 굴 사가지고 그 땅을 사실은 차지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 후에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곳을 네가 바라보는 이 땅들, 동서남북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그 바라본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이에요. 받은 땅인데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 있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인데 자기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그들이 점령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가지고 그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내치시고 그리고 언약자손을 들여보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에요. 주신 땅인데 외진들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곳에 지금 들어와 사는 거예요. 물론 뭐 먼저 점령에 들었으니까 자기네들이 주권이 있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이제 기준을 이 세상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고 허락한 땅이고 이미 아브라함이 사실은 돈 주고 사놓은 땅도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무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언약 자손의 땅이라고 이미 못 박혀놓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자, 일단 평화를 선언해라. 원래 모든 전쟁에는요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명분.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갑자기 쳐들어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원래 전쟁을 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명분을 쌓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뭘 요구를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희들 안 들으면 뭘 하겠다. 지금 저 미국이 북한한테 지금 요구하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 비핵화해라. 뭐 다 철수해라. 다 없애라. 그리고 뭐 사과해라. 뭐 어째라 자꾸 그래요. 근데 그쪽에서 안 받아주면요. 너희들 안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하더라도 너희들 할 말 없다. 너희는 이런 국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망해야 된다 하고서 그때는 이제 때릴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화를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공격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일 수도 있어요. 명분 쌓기용.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감상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돼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명분 없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명분을 쌓아두고 어느 정도의 그
계기가 되면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평화 이야기가 자꾸 있어도요, 주의는 해야 돼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세상 모습들이. 근데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제국주의자들은 이걸 악용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점령하는데 이걸 이용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야욕이죠. 그렇잖아요? 그건 정말 욕심이죠. 정말 남의 나라를 그냥 무조건 침략해 들어가기 위한 명분으로서 제안한 거지. 그건 전혀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 영국 얘기를 했는데 영국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를 왜 점령을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왜 자기네 땅이 돼야 돼요? 왜 그들한테 가서 화평을 요구해놓고 그들이 그거 안 들어준다고 왜 그걸 점령해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엄연히 그건 남의 나라죠. 그거야말로 남의 주권을 침략하는 거죠. 그건 침략이에요, 그거는. 그건 침략인데 지금 여기 상황은 그것과는 좀 다르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된 곳이고 하나님이 약속된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무조건 자 이거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무조건 우리 들어가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되고 명분을 쌓아야 돼요. 그것도. 그래서 먼저는 평화를 선언해라. 그리고 그 평화를 받아주면은 뭐 평화를 받아줬으니까 그럼 너희들 종이 되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종이 되라. 그 대신 너희들이 조공을 바쳐라. 이제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다시 되찾았으니 이제 너희는 이제 너희가 객이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객이다 이제. 그러니까 객이 남의 나라 와서 살려면은 뭘 해야 돼요? 세금 내고 다 해야죠. 종살이 해줘야지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평화를 선언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평화를 받아들인다면 조공을 바치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평화를 싫어하거나 아니면은 거부하고 대적해서 싸우러 나오거든 그때는 싸워라. 성읍을 에워싸라.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붙이시거든 칼날로 남자들 다 쳐 죽여라. 그랬는데 그 남자들이란 말은 진짜 뭐 남자들이니까 무조건 쳐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들이 어쨌든 군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군인으로 싸우러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이죠, 적. 적이니까 당연히 그러면 싸우는데 지금 적을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살려두나요? 적이 지금 날 죽이려고 지금 칼을 들이대는데 그냥 살려두나요? 살려두면 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이지 뭐 무조건 남자는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여자들과 유아들 육축 탈취한 것들 이거는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은 뭐 그건 노략물들이에요. 노략물들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노략물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것은 받아 누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자, 그 다음 16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좀 교도해 볼까요? 우리 합독하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잔인한 모습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호흡 있는 자들은 다 뭐 하라고요? 살리지 말고 다 죽이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자비하게 죽이라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들과 아이들과 뭐 유아들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죽이라 소리 안 했어요. 죽이라 소리 안 했는데 어쨌든 그 뒤에서는 또 호흡 있는 자는 또 다 죽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찌 보면 대적하는 자를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대적하는 자는 다 죽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특히 거기다 꼭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이 가나안 7족속이죠. 가나안 7족속은 모두 다 제거의 대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 중에서라도요, 만약에 앞에서 평화를 선언하라고 그랬잖아요. 공격하길 때에 평화를 선언했는데 만약에 평화를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인다면은 아니 죽일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평화를 선언했는데 평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럼 죽일 명분이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못 죽입니다. 사실은 못 죽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죽여야 돼요. 우리 권사님은 죽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권사님은 평화를 살아가지 않는 것 같아. 바로 그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는 죽일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어느 족속입니까? 어느 족속? 기본 족속인가요? 어느 족속 하나는 그 자기네들이 일부러 평화를 유도를 했지요. 원래는 그 옆에 있는 나라들하고는 평화조약을 맺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위장해가지고 뭐 신발도 떨어지는 거 신고 곰팡이 난 떡을 가져오면서 우리는 너무 멀리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 상했습니다. 우리하고는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하는 바람에 여호수아가 거기 가면 깜빡 속아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일단 평화조약을 맺었으니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여요.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었다면 못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죽이고 살려둬야 됩니다. 살려둬야 돼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다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은 평화를 선언하고 받아들인 자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고, 다만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단 7족속을 얘기하면서 이들은 다 진멸 대상이다라고 말한 거는 원칙적으로는 그들이 다 진멸 대상이 맞아요. 맞는데 그 중에서라도 만약에 평화조약에 동의한 자가 있다면 그들은 살려둘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에스겔 요즘 배우고 있지만 에스겔에 보면은 그가 정령 죽을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만약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요? 살려야지요. 살려야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살아야 될 자지만은 언약 자손이라 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만약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럼 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에요. 기준이고 원칙을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그들을 제거의 대상으로 삼아놨기 때문에 그들을 평화조약을 맺지 말고 다 죽이든지 아니면 평화조약을 해가지고 그들이 종이 되든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평화조약 맺고 영원토록 물깃고 나무 패는 종이 된 적도 많아요. 종이 된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전 민족적으로는 죽어야 마땅한데 그 중에서 정말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 중에서 돌아온 자들은 또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언약의 대상에는 없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평화조약을 받았어요. 그 평화조약에 우리가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죽어야 돼요? 살지요. 살지요.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은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살게 된 자는 엄청난 은혜인 거죠.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살려줬으니 이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평생 물깃고 나무 패도 행복해요, 불행해요?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더라도 행복한 종살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아니었고 어찌 보면 다 진멸의 대상이었던 이방인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자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이론적으로,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그냥 막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땅은 하나님이 언약한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땅이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가나안 7족속이 있으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오염을 시켜요. 오염을 시키니까 그 오염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그 백성들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18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예, 왜 그들을 다 제거하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을 만약에 종을 삼으면요, 종한테 오염이 되지는 잘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들을 평화조약 맺어가지고 평화조약의 상대자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주권을 다 줘버리면요, 그들에게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우리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마치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은 종을 삼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친구처럼 삼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 19절입니다. 19절로 20절. 전쟁 시에 필요한 것 외에는 함부로 해치지 말라고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시작.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둘의 소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예. 자, 이거는 이제 전쟁하면서도 함부로 다 파괴하지는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예. 물론 필요한 것은 뭐 나무를 잘라서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과수 같으면은, 과수는 거기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는 전쟁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보면 전쟁할 때 일단 적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다 파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어쨌든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나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이나 그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해버려요. 그래서 산에도 일부러 막 불도 내버려요. 예를 들어서 저 산에 지금 적들이 있다 하면은 거기다 불을 내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뭐 양식이 있다 하면은 보급로를 끊어가지고 그 양식이 전달 못되도록 해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까지 할 거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까지 할 거 없다. 왜냐하면 전쟁은 이기는 것이 기정사실화돼 있고, 자, 전쟁 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전쟁 후에 그들이 먹고 살려면 거기에 과일 나무라든지 양식으로 쓸만한 것들은 제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거하지 말고, 혹시 그런 거와 상관없는 만약에 것들이 있다면, 다른 나무들 있잖아요. 가수는 아니지만 수목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거는 뭐 잘라가지고 전쟁에 필요한 도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전쟁 이후까지도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의 전쟁을 보면요, 정말 무자비합니다. 무자비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나중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당장 다 죽게 생겼는데 뭐 나중까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물론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수단 방법만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하면 빨리 이기는 방법은 무조건 다 태워버리는 거죠. 뭐 적들을 무조건 다 파괴하는 거죠. 뭐 그래서 무자비한 폭격을 하고 또 막 원자 폭탄까지 터뜨리고 막 이런 예도 있죠.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그들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게 중요하지. 그래 버리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전쟁이 되고, 그러면은 전쟁 후에도 사실은 살 수 없는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은 목적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은 될 수 있어요. 동반은 될 수 있고, 전쟁을 일단 동반이 됐다면 그 전쟁은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되,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자비하게 완전히 씨를 말린다, 뭐 또는 완전히 대적을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린다, 이런 차원으로 하는 건 아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사실은 뭔가를 좀 갖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지금 뭐 전쟁에도 일종의 윤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쟁에도 그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전쟁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씩은 전쟁을 하는데 너무 무자비하게 전쟁을 하면은 국제적인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당한 전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쟁뿐이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 번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보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내다보고 미래까지를 내다보고 전쟁을 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치밀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냥 뭐 무자비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모든 것은 질서를 따라서, 또 그 질서보다 더 앞서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야 된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설령 전쟁이 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방법으로 여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모든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실제적인 전쟁이 아니더라도 영적인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를 항상 해치려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절대로 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가지고 또 진리의 싸움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